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앞뒤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형제님을 자매님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그분의 그 아름다운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가장 귀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분,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우리의 인생의 벗이 되어주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분께 감사의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나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주의 사랑 영원한 사랑. 아멘. 저와 아주 친하게 지냈던 형님이 한 분 계세요.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그룹 사운드죠. 여러분, 들국화라는 그룹 사운드에서 노래를 하기도 했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흥이라는 찬양에 아주 멋지게 고음으로 솔로를 내는 그 목소리의 주인공,
가수였습니다. 저와 친형제처럼 지냈던 분이신데 형님과 형수님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어요. 관계가 깨어졌어요. 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형수님이 기도원에 기도하러 갈 때 혼자 간 것이 아니라 함께 교회를 섬기던 집사님과 함께 갔는데 이 집사님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비행기를 즐겨 타는 비행 청소년이었습니다. 이 아들의 문제로 인하여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집사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만든 세상이 참 아름답단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맡긴 아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란다.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 위로의 마음을 받고 이분이 시를 쓰게 되었는데 이 시가 참 아름답도다라는 시입니다. 이 시를 써서 형수님에게 주었어요. 형수님은 작곡을 공부하신 분인데 참 아름답도다라는 노래를 만들어서 깨어진 관계 가운데 있는 형님은 앞에서 운전을 하고 형수님은 형님의 뒤통수를 보면서 노래도 잘 못하시는 분이 가수인 형님 그 뒤에서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형님이 차를 멈춰 세우고 펑펑 울기 시작하면서 여보,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당신 앞에 약속하는데 새롭게 시작하자고. 이 찬양을 통하여 형님과 가정의 회복이 그리고 전환점이 마련되어지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미국의 찬양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 이 참 아름답도다라는 찬양을 부를 때 이런 간증들이 나오기 시작했대요. 우리 깨어진 부부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부모의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이 찬양 가운데 깨어진 부부와 그리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간증들을 듣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2010년 7년 전에 형님이 섬기던 교회 중등부 아이들 기도 인도하던 중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사랑하는 가족을 두고 5일 만에 먼저 아버지 품으로 가게 되셨죠. 그리고 형수님이 이 참 아름답도다라는 찬양을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찬양 앨범 1집 Fathers 아버지여이라는 앨범 1집에 이 찬양을 싣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에서 이 찬양을 나눌 때 동일한 간증들을 듣게 되는 겁니다. 우리 깨어진 부부 관계가 이 찬양을 듣던 가운데 서로 화해하였습니다. 안양에 있던 어떤 그 규모가 있는 성결교단에서 집회를 인도했는데 집회를 인도하고 얼마 되지 않아 그곳에 계시던 집사님이 CBS 가스펠 아워라는 프로에다가 간증을 올린 거예요. 공인현 선교사가 와서 참 아름답다라는 찬양을 부르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있었는데 그 집회가 끝나고 장로님들이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회복의 시간을 가졌노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인천의 어느 교회 공동체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6개월 후에 다시 그곳에 가게 되었어요. 그곳에 계셨던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선교사님, 참 아름답도다라는 찬양을 듣고 위암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친척이 생각이 났었는데 이 친구는 예수를 믿지 않는 친구였다고. 이 찬양을 함께 듣게 되었고 이 찬양을 듣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위암이 완치되었노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온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분을 찬양할 때 혹 우리 안에 깨어진 부부 관계가 있다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 어떤 긴장감의 그런 관계가 있다면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정서의 질병을 하나님이 어루만지시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이 찬양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아름답도다 참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참 아름답도다 참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참 아름답도다 참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만드신 당신 참 아름답도다 참 아름답도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 죄 위해 죽으셨네 세상을 사랑하시어 당신을 사랑하시어 자신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 당신과 나 우리를 위해 그 생명 주셨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참 아름답도다 참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만드신 당신 참 아름답도다 참 아름답도다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참 아름답도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참 아름답도다 참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만드신 당신 참 아름답도다 참 아름답도다 제가 먼저 고백할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 죄 위해 죽으셨네 세상을 사랑하시어 당신을 사랑하시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 죄 위해 죽으셨네 세상을 사랑하시어 당신을 사랑하시어 자신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 당신과 우리를 위해 그 생명 주셨네 그 생명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참 아름답도다 참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만드신 당신 참 아름답도다 참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참 아름답도다 참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만드신 당신 참 아름답도다 참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참 아름답도다 참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만드신 당신 참 아름답도다 참 아름답도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그분께 한 번 더 감사의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 주님. 저는 2001년도까지 한국에 있는 선교단체에서 특별히 서울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매주 당시 금요일이 되면 1000명 정도의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모임 가운데 찬양 인도자로 그리고 찬양팀 책임자로 사역을 했습니다. 많은 청년들과 때로는 춤추며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는 것은 제 삶의 큰 안정감이었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현재 저희 가정에 태양되신 아내와 더불어서 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99년생인 큰아들 다니엘 그리고 2001년생인 둘째 아들 이삭이가 있는데 2001년도가 되었을 때 우리 둘째 아이 이삭이가 아내 뱃속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을 때 매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나눌 때마다 그분이 제 마음 가운데 주셨던 그분의 눈물과 그분의 깨어진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찬양을 기쁘게 받는다. 이렇게 멋진 공간 안에서 좋은 악기로 그리고 좋은 음악으로 나를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 너무 좋은데 그런데 너 알고 있지? 이 순간에도 한 번도 나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가난과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나의 수많은 자녀들이 있는 건 너 알고 있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그분의 깨어진 마음과 눈물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2002년 6월에 우리 큰아이가 33개월, 둘째 아이가 9개월이 되었을 때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케냐에 가서 3년 동안 동일한 꿈을 계속 꾸는 겁니다. 어떤 꿈을 꾸냐면 이토록 멋진 예배하는 공간 안에서 여러분들과 같은 멋진 예배자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찬양하는 꿈을 꾸는 겁니다. 왜 이 꿈을 꿀까? 이 동일한 꿈을 꿀까 생각해 봤죠. 그것은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만을 위하여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사역에 성공하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자 하는 제 안에 탐욕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은 저를 케냐에 부르신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에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이 어떤 화려한 규모와 사이즈가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가난과 굶주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보잘것없는 음식을 나누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현장이 가난으로 인하여 질병 가운데 있음에도 치료받지 못하는 사막과 광야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존귀한 피조물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보잘것없는 약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 현장이 제 삶의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임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케냐의 선교사로 사역을 하던 가운데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저를 케냐의 선교사로 그리고 국내외 찬양과 그리고 강의로 그리고 말씀으로 함께 사역을 병행하면서 우리 목사님께서 오늘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그 앨범의 모든 순수익금을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한국 국내에 있는 사역자들에게 나누는 사역을 함께 병행하여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2년 2월에 아프리카 케냐에 가서 보게 된 광경입니다. 지금은 케냐 국가의 수치로 여겨서 강제 수용해버리고 그리고 다 쫓아내어버린 길거리에 수많은 아이들이 쏟아져 나와 있었습니다. 5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부터 20대 초반까지 얼마만큼 많이 쏟아져 나와 있었냐면 당시에 차가 다니는 도로에 트래픽 잼으로 차가 멈추어서면 차 한 대당 최소한 5명 이상의 아이들이
차에 붙어서 구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5살밖에 안 되는 아이들부터 이 아이들이 들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플라스틱 물병이었습니다. 이것을 코와 입에 대고 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물병 안에 뭐가 들어있는 줄 아십니까? 본드가 들어있습니다. 왜 이 아이들이 본드를 부냐 하면 배가 고프니까 굶주림의 고통을 잊기 위해서 그 본드에 취한 채로 소매치기를 하고 강도 행각을 저지르며 구걸을 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아이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그분이 저에게 그리고 저희 아내에게 동일하게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굶주림 가운데 있는 나의 자녀들에게 점심을 만들어 줄 수 있겠냐? 그런데 저는 믿음이 있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 가운데 있는데 어디서 어떻게 먹여야 할지 저에게 어떠한 방법도 떠오르지 않았고 당시 저희 가족이 생존할 만한 재정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이 마음을 제 마음 한구석에 밀어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2003년도가 되었을 때 아프리카의 가장 큰 빈민지역 그리고 전 세계 3대 슬럼 빈민지역인 키베라라는 지역이 제가 살고 있는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 있는데 이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쉽게 설명해 드리면 한국 서울에 있는 연세대학교 정도 되는 면적 안에 혹자는 100만 명, 혹자는 200만 명이 밀집하여 모여 살고 있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상황이 얼마나 척박하냐면 한 가지 예를 든다면 11년째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 에이즈 가정 한 가정을 예를 들면 요유의 강대상 한 이 정도 되는 공간, 바닥은 그냥 흙바닥입니다. 그리고 벽과 천정은 녹으로 부식되어져 가는 이 함석판 안에 가족 5, 6명이 먹고 자고 생활을 하는데 화장실 시설이 열악하니까 이곳의 화장실을 일명 플라잉 토일렛. 여러분 무슨 의미인 줄 아시겠죠? 집에서 봉투에다가 용변을 보고 이것을 길거리에 던지는 겁니다. 나르는 화장실이죠. 그 골목길에 하수구를 다 메꾸어 버립니다. 비가 내리는 우기가 되면 발목 이상까지 더러운 오물과 배설물들이 그냥 떠다니는 곳. 그리고 두 명 중에 한 명이 HIV, 에이즈 환자라고 보고되어지는 지역입니다. 이곳에 초등학교에 방문하여서 그곳에서 그 아이들을 바라보며 예배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이곳에 있는 아이들에게 점심을 만들어 주지 않겠느냐? 변함없이 부드러운 하나님이 저에게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꼭 아내와 함께 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나이 들어서 밥을 못 얻어먹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계신 형제님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2명의 자매의 음성에 순종해야 됩니다. 첫 번째 아내의 음성, 두 번째는 내비게이션의 자매의 음성이죠. 하나님이 아내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당시 400명의 아이들에게 급식을, 지금은 현재 600명의 아이들을 위한 학교가 건축되어지고 그곳에서 아이들이 밥을 먹고 공부하고 있는데 400명의 아이들에게 점심을 나눌 부엌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더러운 오물과 배설물들을 다 치우고 공터에서 부엌을 치우면서 제 마음이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이 아이들과 함께 보잘것없는 음식이지만 음식을 나눌 것에 대한 기대함이 있었죠. 이러던 가운데 한국에 있는 분당의 할렐루야 교회라는 교회에서 전도여행을 왔는데 저에게 도움을 청해 왔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케냐 수도 나이로비에서 사막과 광야 지역인 투르카나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까지는 운전해서 1000km를 올라가야 하는 거리입니다. 제주도에서 백두산 정도 되는 거리인데 길의 450km 절반의 길은 길이 없는 사막과 광야 지대입니다. 비가 내리면 길이 없어집니다. 수많은 무장강도의 위험이 있고 길이 아주 험한 곳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꼬박 이틀길을 타고 올라가는 이 투르카나에 당시 저의 사역 차량은 한국차 무쏘였는데 몇 명이 타고 갔냐면 10명이 타고 갔습니다. 뒤에 보조의자를 뜯어내고 청년 자매 4명 부겨서 넣고 중간에 4명이 앉고 건강이 좋지 않은 분이 제 옆에 앉으시고 운전을 해서 올라가는데 예기치 않았던 사고가 생겼습니다. 제 큰 트럭이 제 차 뒤를 충돌해서 차가 언덕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가까스로 차를 멈춰 세웠어요. 차가 구르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 충격으로 뒤에 트렁크가 부서지고 유리가 깨어지면서 뒤에 앉아 있었던 자매의 머리통이 터져버리고 유리 파편이 박혀서 피를 흘리는 겁니다. 병원이 어디 있습니까? 의사가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울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는데
시간이 좀 흘렀을 때 차가 하나 지나가더니 멈춰서더니 우리와 똑같은 피부를 가지고 있는 아시아계 할머니가 흰머리에 흰옷을 입고 뚜벅뚜벅 저에게 걸어오는 겁니다. 전설의 고향 같지 않으세요? 그리고는 저에게 한국말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이세요? 네, 저희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저는 한국 의사입니다. 제가 환자를 보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매 머리 안에 박혀 있는 유리 파편을 다 뽑아내고 지혈을 시켜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죠. 그런데 전도여행팀이 돌아가고 나서 실제적인 어려움의 문제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사고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나그네잖아요. 외국인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어쨌든 고국을 떠나 있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불편이 있잖아요. 저에게 이 모든 사고의 책임을 제가 짊어져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사실 키베라의 점심급식 사역을 준비할 때 재정이 있어서 준비한 것이 아니라 집에 물건을 팔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키베라의 점심급식 사역을 시작할 수 없을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 먹고 사는 문제도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제 마음에 깊은 낙심과 좌절과 원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봤던 출애굽기 18장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제 마음에 있는 원망과 좌절을 감사와 소망으로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8장 말씀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처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할 거라는 모든 소망까지 끊어져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애굽에서 나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들 앞에 직면해 있었던 문제는 죽음의 바다 홍해가 놓여 있었고 그리고 그들 뒤에 그들을 살기 등등하게 죽일 것만 같은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징계하지 않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바다 홍해를 건너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에게 또 다른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이곳까지 데리고 나와 목말라 죽게 하느냐고, 왜 우리를 이토록 고통스럽게 하느냐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실 물을 허락하십니다. 생명과 같은 물을 허락하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원망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가끔씩 고기라도 먹었는데 이곳까지 데리고 나와서 우리를 굶겨 죽이느냐고. 하나님은 분에 넘치는 때에 따라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을 때에 장인어른 이드로와 이드로의 가족이 모세를 만나 합류하기 위하여 광야에서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18장 8절 말씀에 기록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는지, 그와 더불어서 광야 가운데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보고할 때 이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가장 큰 신이라고. 그리고 희생 제물과 번제물을 드려 예배하며 함께 음식을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할 때는 먹어야 합니다. 우리 광명교회도 끝나면 밥을 먹죠.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에도 호흡을 하고 우리 가족이 함께 하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은혜가 오늘 이 자리 광명교회 모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고 경험하며 감사할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인 것입니다. 은혜는 기억할 수 없는 과거로부터 현재 우리를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섬세하게 세세하게 행하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전부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은혜 가운데 있습니까? 75억의 지구촌의 인구 가운데 하루 3끼 이상을 먹을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지구촌의 절반 이상의 사람이 가난하여 새끼를 먹지 못하고 영양실조에 있고 10초의 오세미만 어린아이 한 명이 단지 먹지 못하여 죽어가고 있는 그 현장에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이 있을 때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재정적인 문제로 빚으로 인하여 힘이 들고 그리고 상대적 열등감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남편이 무능력해 보이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무능력해 보이고 어느 순간 여러분이 물질에 집착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루 세 끼 이상을 먹을 수 있는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특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저는 뉴질랜드 사시는 여러분들의 의료적인 부분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만 보십시다.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의료보험 혜택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중한 질병이 아니라고 하면 언제든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도 여러분이 정서적인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 건강이 있을 때, 이 은혜를 누리고 있을 때 제가 살고 있는 케냐와 옆나라 우간다, 탄자니아 세 나라 동부 아프리카에 매년 500원짜리 말라리아 약 하나리 없어서 200명, 10,000명의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 현장에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먹고 살만하니까 어느 순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너무 풍성하다 보니까 예배의 가치를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이 자유가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이 은혜를 놓치고 살지 않아요? 이 가치를 놓쳐버리고 말씀이 길어지고 찬양이 길어지고 기도가 길어지면 어느 순간 짜증나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이 순간에 찢어진 성경책 하나 부여잡고 지하 동굴에서 아니면 이불을 덮어쓰고 소리를 내고 싶어도 소리내는 신용만 하고 손뼉치는 신용만 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예배하는 우리 북한 지하 교회 성도들의 그 현장에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이 있음을, 무슬림권과 힌두권의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에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최고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그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용서하신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의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를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신의 신적 제한을 통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가장 낮고 천한 종의 몸으로 이 땅에 사시면서 성문 밖에서 처절한 십자가에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그 구원의 은혜로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었던 죄인의 자리에서 감히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요 사랑하는 아들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죠. 저는 27년 전 부모님께 큰 불효를 행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불효를 행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질병이나 어떤 사고를 있어서 먼저 이 세상을 떠나는 것, 그리고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 교도소에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저는 열심히 민주화 운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대학을 다닐 때 구속이 되어졌습니다. 교도소에서 형을 선고받고 출소를 했더니 아버지가 저를 아들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계시면 저는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아들로 인정받기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공부했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저를 용서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들로 받아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27년 전 한국 사회를 아주 떠들썩하게 했었던 어떤 큰 사건이 있었는데 저는 이 사건과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에 연루되어져 다시금 구속이 되어졌는데 워낙 유명한 사건이다 보니까 특수한 정보기관에서 20일 동안 조사를 받고 워낙 유명한 사건이다 보니까 서울구치소에 독방에 수감되어졌습니다. 27년 전 난방시설 하나 없는 한 평도 채 되지 않는 독방에서
저는 추위와 싸워야 했습니다. 외로움과 싸워야 했습니다. 유일한 행복은 2주에 한 번씩 5분을 면회 오시는 어머니를 만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집이 가난하셔서 식당에서 일을 하시던 어머니, 27년 전 경남 마산에서 서울역까지 심야 무궁화호를 타고 올라오시면 노숙자처럼 서울역에 앉아 계시다가 이 못난 아들 면회를 오시는 어머니를 만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마음에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어요. 아버지가 한 번만 면회를 와서 아들이라고 불러준다면 더 이상 소원이 없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교도관이 저를 부릅니다. 186번 면회, 어머니가 오셨나 보다. 면회실로 갔죠. 투명으로 두꺼운 투명벽으로 차단되어져 있는 상대편 방에는 어머니가 아니라 추운 겨울 외투를 입으신 아버지가 제 얼굴도 쳐다보지 못하시고 고개를 떨구시고 두벅두벅 투명벽 앞에 서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억센 경상도 말로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밥은 잘 먹나? 예, 아버지 밥 잘 먹습니다. 아들 아픈 데는 없나? 아버지 저 건강합니다. 아들아, 그럼 됐다. 아빠 갈게. 면회 시간이 4분이나 남았는데 단 3마디. 아들아, 아픈 데는 없나? 밥은 잘 먹나? 그럼 됐다고 돌아가시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 줄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요 저를 아들이라고 불러줬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고 있고 저를 용서한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가장 아름다운 존재,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정말 특권을 누리고 있는 존재인 우리가 어떠한 삶을 결정하였습니까? 내 인생에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였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가장 타락한 존재로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그분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이 책임지시기 위하여 스스로 종으로 오셔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모든 짐을, 죄짐을 대신 십자가에 지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이 은혜를 너무 쉽게 놓쳐버리고 여전히 내 안에 있는 탐욕과 내 삶의 분주함과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놓쳐버린, 잊어버린, 인색해져버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루 3끼 이상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 육신의 정서적인 어려움이 있달지라도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외로운 인생인 것 같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좋은 교회 공동체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루하루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갑니다라고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마지막으로 그 은혜를 찬양으로 고백하기 시작할 때 함께 찬양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여러분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곳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아름답게 지으신 하나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곳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아버지의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간 목사님 나오시기 전까지 잠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안에 놓쳐버린, 잊어버린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시는,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짐을 함께 짊어지시는 우리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하루 3끼 이상 먹을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제 안에 연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건강이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좋은 교회 공동체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가 어떠한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존귀 여기고 너를 사랑하기에 나의 아들을 주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기 시작하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